오늘은 하나님께서 빚으십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입다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입다라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성경은 입다를 큰 용사라고 말하고 나서 그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입다에게는 인생의 그림자라 할 수 있는 어두운 배경이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어두운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길르앗의 아내가 낳은 아들들이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이복 형제인 그들이 입다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입다를 내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입다가 큰 용사가 되는 데에 가장 큰 요소로서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죠? 입다가 그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도망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이복 형제들을 피해 돕이라는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잡류들이 입다에게로 모이게 됩니다. 여기서 잡류는 불량배나 건달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불량배들과 건달들이 모여 입다를 따랐고 입다는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입다가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귀한 요소로서 작용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큰 용사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입다는 협상가였는데요. 그가 협상가였다라는 것은 길르앗 장로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입다에게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와서 그를 향해 장관이 되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몬과 싸우러 나가는 자에게 상품으로 말했던 것은 사실 머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로들은 입다에게 장관이 되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장관으로 그 직위가 바뀌게 되었는데요. 장로들은 입다가 지도자로서 그들의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출신과 배경을 생각했을 때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머리로 맞아드는 것이 아니라 장관으로 맞이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니만큼 다른 사람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입다를 세우려고 한 장로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받은 입다는 어떻게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7절을 보면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에게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 내게 왔느냐라고 지난날의 잘못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당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복 형제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입다를 쫓아낼 때에 장로들도 이 일에 함께 참여해서 형제들의 편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다는 자신에게 장관의 자리를 제안하는 장로들을 책망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그 형태를 지적하면서 장로들이 내민 그 제안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재확인하며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증인으로 세웁니다. 이것은 입다가 협상가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장로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긴박함과 절박함을 잘 알고 입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유리함을 사용하여 그가 원하는 것을 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책임을 재차 확인하면서 분명한 약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상가로서 입다는 그의 재능을 암몬 왕과 대화할 때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입다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훌륭한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암몬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땅을 돌려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근거는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미 암몬 땅이었기 때문에 돌려달라라는 것입니다. 암몬 왕의 부당한 요구에도 입다는 지도자로서 이러한 요구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를 입증하면서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그들을 향해 주장하고 있는 그 근거는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입다는 출애굽한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은 땅을 빼앗으려 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암몬과 싸워서 그 땅을 취한 적이 없고 따라서 땅을 달라는 것 역시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학적 논리인데요. 암몬 왕이 문제 삼는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압과 비교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모압은 암몬과 같은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돌려달라라고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왜 암몬만 지금 이 상황으로 문제를 생각하고 또 이것을 돌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침묵입니다. 암몬이 문제를 삼고 있는 땅에서 이스라엘은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그 땅을 돌려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만일 암몬이 이 땅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전에 벌써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땅을 내놓아라라는 것은 억지이고 늦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남기는데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아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해 판결하실 것을 맡깁니다. 이러한 모습은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입다의 배경만 본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향해 선입견과 또 편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협상가로서 뛰어난 언변을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실력과 필요한 지식들을 두루 갖춘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지도자로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입다의 인생에 이러한 어려움이 없이 평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는 인생이었더라면 그가 과연 이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평안함과 안락함에 만족감을 누리면서 남들과 다르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입다는 순탄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거절당하는 아픔과 쫓겨나는 서러움, 또 출생에 대한 저주로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그를 삶에 두려움이 없는 큰 용사로, 또 영리한 협상가로, 탁월한 지도자로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절망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사실까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뜻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입다의 삶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여전히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아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고 또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정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게 주어진 이 상황들 또 이 환경들이 정말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빚어가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연단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부족함 없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이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